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한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한 마음이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요, 그 일을 해석하기를 악하게 해석하고 불선한 의도로 해석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이 좋지 않게 해석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2절을 보니까 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살면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에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 아들에게 은혜를 좀 갚고 싶다. 또 은총을 베풀고 싶다. 아버지가 했으니, 그런 선한 의도로 이제 이 조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내요. 그 얼마나 선한 의도고 또 갚고자 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의 신하들을 그렇게 보낸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선한 의도로 저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왕을 공경해서 저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다 보면 해석을 이렇게 꼬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좀 공경하는 게 아니다,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다. 저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점령하고 정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선한 의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이 한운이, 왕이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분명히 조문하라, 조상하라 이래서 보냈는데요, 수염을 깎아버려요. 근데 수염을 반쪽만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리고 옷을 잘라버리는데요, 옷을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 말은 엉덩이가 드러나게 옷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웃 나라가 그 왕이 이 조문하여 신하들을 보내서 그 슬픔을 애도하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거죠.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마음을 쏟았는데 해석을 묘하게 꼬아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평화와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것을 전쟁과 깨어짐과 어떤 분노의 자리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을 여리고로 보내서요, 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부끄러움이 해결될까지, 그리고 나서 돌아와라, 배려하죠. 이 상황 속에 지금 암몬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인들이 해도요, 본인들이 사실 알아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나쁘게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럼 사과를 하면 되는데요, 요거 기분 나쁘겠지? 그리고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기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자기 편들을 만들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해석을 아주 나쁘게 해놓고 이제 자기 편들을 붙여요. 그러면 살다 보면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눠놓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들을 붙여놓고 심지어 용병까지 사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미안하다 해도 정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할 정도의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고는 사람을 붙여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다윗이 듣고 이제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내일 연결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처럼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한운의 신하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모임을 할 때 목자들께 우리 목자님들 참 감사하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참 선하게 해석을 한다, 그런 말들을 좀 나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볼 때요,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해석과 좋은 마음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좋은 것들도 악한 의도로 다 바꿔놓으면요, 늘 그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늘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좋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석을 늘 해나간다면 거기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 때마다 어떤 좋은 의도로 움직이려고 했다라고 마음을 가진다 해보세요.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신하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항상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늘 문제가 일어나죠. 얼마나 그게 시달리고 고달프겠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성도의 어떤 삶을 늘 의도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얼마나 그 성도는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를 해석할 때마다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안에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 편인가 저 편인가 고단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하들처럼, 한운 밑에서 있는 신하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잘 보면 좋은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 해도 선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어쨌거나 제가 담임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해석과 어떤 상황들을 좋은 의도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목사나 중직들은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식사하며 참 늘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서 헌신하는 분들, 정말 뭔가 교회를 돌아보고 늘 마음을 쏟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도 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는 편이 나눠져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 지금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을 붙여서 이 나눠지게 만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악한 의도로 해석하게 해서 깨트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깨트리는 자들이 아니라 보면 뭐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깨트려요.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투표하는 날이지만 세상을 잘 보세요.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다윗은 이 암몬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그 아들에게 뭔가 자신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꼬아가지고 이 좋은 의도의 화평함이 아니라 깨뜨려지게 해석하고 자기들 편에 설 사람들을 붙이고,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과 좋은 해석들과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